믿음 자체는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솔라 크리스처, 그리고 솔라 그라디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투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 개혁자들에게 5가지 오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오직이 지금 얘기한 건데요. 풀어드리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오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직자가 들어가는 찬양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오직 믿음. 맞아요. 오직 믿음 맞아요. 자,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생각 안 나시죠?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인도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율이 옵니다.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 굉장히 막 은혜가 돼서 이렇게 5가지 성경, 은혜, 믿음, 예수, 영광, 오직.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친다고 해서 오직 믿음이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죠. 2002년도 기억나십니까? 2002년 하면은 상징적인 게 무엇일까요? 월드컵 경기. 예.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그때는 저는 그 성서대학교에서, 강북에 성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성서대학교에서 제가 경배와 찬양 정기 모임을 하고 있을 때요. 그 패트너 워십이라는 팀을 데리고 정기 모임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모집이 잘 될 때였어요. 막 모집을 하면은 막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모일 때였어요. 그래서 찬양 팀원이 30명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옆에 있는 찬양 팀원들 보컬만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 팀들하고 막 찬양했던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때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릴 때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히딩크 감독. 그렇죠?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카드 섹션 하나가 등장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카드 섹션이냐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예. 이게 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히딩크 감독 한 사람한테 카드 섹션 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발굴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제자가 따릅니다. 그리고 가령 그 고등학생들을 얘기하면 수능 때가 되면 학교 정문에 그 히딩크 조그맣게 그 카드 섹션 그걸 따라서 문구가 하나 등장했어요. 선배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게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정말. 예. 선배가 어떤 선배이냐에 따라서 또 후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배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선수는 누가 올라가 있을까요? 박세리 선수가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16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보면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그리고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자, 이제 결론이 나온 거, 벌써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 믿음으로 허태회는, 믿음으로 나 자신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6명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모두 16명이에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 빅뱅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희망이고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서 이것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이라는 이 어원의 뜻이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쳐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거기에 받쳐주는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우르는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분이었냐면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고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가게를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외출을 하자 아브라함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을 보고 못마땅하여 우상들의 목을 다 불어 놓아뜨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질책하자 내가 먹던 과자를 두었더니 서로 먹으려고 우상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라고 대답하자 아버지가 우상이 어떻게 과자를 먹을 수 있냐고 호통칠 때 아브라함은 과자도 제 손으로 먹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냐고 우상 만드는 일을 그만두자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되고 있지만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본 사람들은 미리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미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3차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 믿음으로 미리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생산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훌쩍 지나가 버렸죠.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의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믿음이 그의 마음을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고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인데요. 이름이 박진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인데 부갑상선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이게 무슨 병일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부갑산성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쉽게 말하면 칼슘 과다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지는 병이에요. 그는 8세에 걸음을 절기 시작했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누워서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거부하기로 그런 결심을 했고 누운 채로 영어와 한문을 공부했어요. 누운 채로. 그리고 한 손엔 볼펜, 한 손에는 컴퓨터 자판을 잡고 30개월 동안 원고 80매를 쳤습니다. 그리고서 출판한 책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 이름 아실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SBS 휴먼 드라마에 소개도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아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비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또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보는 바를 따라 행동하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적으로.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증거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는 말로 내적 확신을 뜻합니다. 내적 확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적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미 바라본 거죠. 노아는 미래의 홍수를 보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다가온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홍수가 날 거다 하면서 배를 그냥 큰 배를 져가지고 아라라산에 지금도 그 배가 여러분 그 배가 발견된 거 아세요? 굉장히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그 배가 에베레스트 산 그쪽 근방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파면은 그 배의 조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보도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신 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게 안 보는 거죠. 그냥, 누가 거기다가 그냥 배를 그냥 심어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으로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 무너지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그런다 하면, 저 개독교인들 또 저렇게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톰과 제리,
많이 봤죠. 지금도 톰과 제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끔 그 조용히 시키려고 톰과 제리를 틀어주거든요. 저희 학원에 시설이 다 있어요. 제가 20대 때 KBS 조명 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찍은 사람이 저예요. 예, 구미호 뭐 이런 거. 예. 사실은 제가 대학을 바로 간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졸업했어요. 전기과. 지금 또 라이센스가 있는데 졸업하고서 처음에 취직이 된 게 거기가 된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기가 됐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연예인 하면은 뭐 굉장한 다른 사람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 그래서 가서 연예인을 보는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 과정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힘들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기구를 들고 제가 지리산 자락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다큐 같은 거 찍으러. 굉장히 그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길들이 뭐 뚫려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산을 타고서 가는 거예요. 조명기구를 들고서.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저는 정말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월트 디즈니가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꿈의 동산을 보았다고 해요. 그는 이미 그림을 다 그리면서 LA 근교에 가면은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가보셨군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는 디즈니랜드 건설 후에 또다시 플로리다주 올랜드에 디즈니 월드를 또 시작했어요. 근데 LA에서 잘 됐지만 거기서 겪은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더 크고 더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즈니 월드가 바로 오픈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못 보고 간 거죠.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한 저명 인사가 축하를 하기를 오늘 월트 디즈니는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자 뒤이어서 등단한 부인이죠. 미망인이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는데 사실 제 남편은 오직 이 동산이 완성된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보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쏟아진 거예요. 야, 얼마나 참 미국 사람들은 말을 또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뭘 그냥 손에 주어져서 하나님이 너 먹어라 하고서 주어져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증거는 법적이 효력이 있는 증거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증이 아니고 심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증이 아니고 물증인 것이죠. 지금 국가에 특검들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정치적으로 이게 쇼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특검이 여러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증. 그리고 먼저 번에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도 처음에 물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심증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물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백방으로 물증을 찾은 거죠. 그 물증이 다 찾아졌어요. 그래서 탄핵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심증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물증을 제시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련하게 믿음으로 이게 될까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어 번역에는 good reporter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결과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다 얻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17세에 꿈을 꿨어요. 그 꿈으로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믿음의 눈으로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 믿음대로 되었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했죠. 믿음의 눈으로 이 아기가 장차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신념의 출발 근거는 자신이지만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신념이 투철해, 신념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신의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지만 결과는 신념을 넘어서는 거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산, 풀 그리고 밤에 보면 달 보면은 그냥 좋다라는 감정 이외에 우리는 더 드는 감정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정말 멋지구나. 예,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붙잡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들을 아마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계속 행하다가 여리고성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거 그거를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결국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여러분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